반갑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곧 있을 예배당 오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예배당 방문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셔서 예배당도 둘러보시고 기도하실 텐데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잠깐 비가 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가 오면 조금 이제 사람이 좀 감성이 터지니까 교회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교회가 텅 예배당이 비어 있는데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로나기라고 하는 새가족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세로나기 끝날 때쯤이면 목사님께서 교회 투어를 하는 시간을 또 갔는데 오늘 잠깐 여러분들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있으실 텐데 상상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교회 투어를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어요? 이제 곧 있을 예배당 오픈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가 한번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기훈 집사님의 그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주차를 잘 이렇게 시켜주시죠. 이기훈 집사님의 성대모사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면 최석훈 집사님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최석훈 집사님의 성대모사, 이기훈 집사님의 성대모사를 한번 나중에 꼭 들어보고 싶고요. 또 이 정문에 들어오면 환한 미소로 또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위원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요.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갓난 아기들 또 모여서 엄마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또 재정위원들이 또 헌금을 개수하는 모습들이 또 상상이 되어졌고요. 식당에 딱 보니까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지만 또 삼삼오오 모으셔서 정말 즐겁게 맛있게 또 식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또 뭐 여름에 너무 더우신데도 또 식당에 주방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또 끝나면 설거지하시는 또 남자 성도님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또 이제 2층 우리 체육관으로 올라오면 우리 EM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끝나면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노는 모습들. 또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또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중보 기도팀의 그 뜨거운 기도의 모습 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요. 또 오늘 예배 특별히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또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또 조이스 찬양대 또 찬양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뒤에 있는 컨테이너에 가서 또 다과하면서 또 얼굴 보면서 나누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교회를 제가 한 바퀴 목요일날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교회는 사람이구나. 네,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임,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고요. 그런 곧 있을 또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가요? 네, 우리들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계획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늘 다윗의 고백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사회적 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에레미야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눈물은 시와 노래가 돼서 또 한 권의 성경이 돼요.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 민족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에레미야의 예언자적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막 촉구하고도 또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그럴 때에 그 상심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였던, 민족을 사랑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면, 내 영혼을 흔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뭐가 되죠?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메마른 심령과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적인 멸망 앞에서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겠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을 지금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시청각 자료, 이걸 통해서 쉽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두 가지 일이 보이지요. 하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린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이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자기 그릇을 만들어 냅니다. 터져버린 진흙. 여기서 터짐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샤샤트인데요. 성경에서 약 110번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은유적으로 쓰였는데 도덕적인 부패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터져버린 진흙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터져버린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진흙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때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처럼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정말 우리랑 가깝게 느껴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고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같이 터져버린 그런 야곱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그런 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로 불리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 뜻대로 멋진 그릇이 돼서 멋진 성공한 인생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악한 세상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터져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죠? 두려웠고요, 자신도 없었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그리고 탕자, 그리고 제자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모습,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터져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고 그리고 큰 가마에 넣어서 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 구워진 도자기나 그릇들을 보고 그냥 하나씩 꺼내서 딱 보더니 그냥 망치로 다 깨는 거예요. 그냥 깨요, 그냥.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자기에 흠이 있대요. 그냥 제가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그 도공이 봤을 때 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품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흠이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적인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면, 그런 그릇이라면, 그런 도자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까요? 깨질까요? 깨지겠죠. 그렇죠? 아마 다 세상적인 도공의 눈으로 보여지는 도자기였다면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서 다 깨어져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 볼까요? 그 진흙은 터져버렸는데, 그 도자기는 터져버렸는데 토기장이가 버리지 않습니다. 깨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도 비록 잠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 터져버린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의 인생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 걸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다시 원래 있었던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절망하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트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시는 그 토기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흠도 그 흠이 있다고 깨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한국의 예전에 어느 방송에 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양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 두 개의 작은 발이 달려 있었는데 한쪽 발만 두 개의 작은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장애예요. 근데 이분이요, 수영도 하고요, 저도 못하는 그 바닥 파도를 타는 서핑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타시고요. 정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지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장애, 우리가 생각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또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팔다리가 생기고 자라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강연에 모인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거였대요. 나는 팔과 다리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요. 실망했냐고요? 아닙니다. 대신 저는 기도를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팔과 다리가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만 보면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그런 육신이었지만 그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께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빚었다고 믿습니다. 이분의 그 연약한 육체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터져버린 진흙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린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어떠세요? 두 가지가 느껴지죠. 내 죄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그 죄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그릇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빚어서요. 우리를 빚어 가셔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악한 그런 게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빚고 싶으신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빚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빚어지고 싶어요 라고 늘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 또 멀어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주셔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이 절망적이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복음성가를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이 부분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네.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픔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마치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이 오늘날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그리고 아픔, 분노, 고통, 눈물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전 삶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이 어떻게 조금 사라졌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청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요. 그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진흙인 이상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오늘 또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다시 빚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